10월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성소,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증거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요. 오늘은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 가운데 오늘 세 번째인 분향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분향단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에,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세 개의 기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세 기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성소의 기물들을 설명하실 때에는 상 그리고 등잔대를 설명하셨는데요, 이 분향단은 그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다 이야기하고 성막에서 직분을 감당할 제사장의 옷과 그리고 그 위임식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분향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마지막에 분향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분향단이 성소 안에 그 제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모양도 네 귀퉁이에 놋제단처럼 그 뿔이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놋제단과 다른 것은 나무로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금으로 쌌다라고 해서 민수기 4장 11절을 보면 이것을 금향단이라, 금제단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을 제단으로 여겼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이 분향단은 제단처럼 여겨졌지만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소에 들어갈 이 분향단을 마지막 부분에 설명한 또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향을 태워서 향기와 연기로 그 성소 안을 가득 채워야 하는, 이것이 그만큼 성막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두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이 향기와 연기로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이것이 성소 안에 이 분향단에서 향기를 피워서 그것이 그 안에 가득하게 하는 그러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교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 위에서 향을 피워서 올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면 이 제단을,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 안에 이 분향단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아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향단을 성소에 두는데 그 위치는 바로 지성소의 증거계, 속죄소의 맞은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그 증거계가 있는데 이 증거계 맞은편에, 그러니까 휘장으로 막아져 있는데 이 휘장을 사이에 두고 증거계 바로 앞에다가 이 분향단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그 속죄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계 뚜껑에 그 그룹들이 서 있는 그 공간, 속죄소를 말하죠. 그 속죄소 앞에 우리의 분향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그 속죄소 앞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에 그 앞에는 속죄소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속죄소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항상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속죄소 앞에 있다는 것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과 속죄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고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고백이 지성소까지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갈라지고 그것이 찢어지며 그 분향단과 속죄소로 이어지는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한 속죄소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분향단과 속죄소가 연결되어지는 그 길을 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그 속죄소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한 속죄소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꽂아놓고 우리의 소원을 빌고 촛불을 끄는, 그렇게 소원을 비는 것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그 속죄소까지 가는 영적인 사건이고 영적인 역사가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역사가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분향단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만든 향을 태우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향을 태우는데 아무 향이나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 향을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성격을 뛰어넘는 거고요. 내 자신의 어떤 복을 바라는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인데요. 또 8절을 보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대대로 끊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그러한 통로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에게 이 기도를 통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것, 그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에 부욕해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는데요,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태워서 성소의 향기와 연기가 가득하게 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2번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그것을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그 관계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7절을 보면 이른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라고 말합니다. 향을 태우는데 향기로운 향을 태우라고 말합니다. 이 향기로운 향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진 그 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그 기도, 그것은 이 향기로운 그 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그 향기로운 향은 어떤 향기냐? 우리 인격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안에게서 풍겨나야 되는 그 향기로운 향기가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34절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향단에 분향할 향품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분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향품인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왜 이 향품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향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 향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바로 그 아름다운 향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소합향은 나타프라고 해서요, 이것은 물방울이 배어 나옴이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그것이 배어 나오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향기로운 기도는요, 표면적인 그런 고백과 언어들이 아니라 자신의 그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과 그 언어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표면적인 형식적인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그 진솔한 고백, 그 말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나감향이라는 것은 쉐헬레트라고 해서 껍질 또는 깨어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조개 껍질 같은 것을 부술 때에 나오는 그런 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는 부서지고 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깨어질 것이 깨어질 때 거기에서 향기로운 향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그 향기로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질 것이 깨어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고 우리의 고집이 깨뜨려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깨뜨려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입견과 그 편견들이 깨어질 때, 이러한 것들이 부서질 때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가 나온다. 그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솔직함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과 회개의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로운 그 향기로 그것을 통해 감동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풍자향인데요, 헬베나라고 해서 기름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수지 또는 송진과 같은 것에 배어있는 향이라고 합니다. 이 향은 가장 큰 특징이 기름진 것, 윤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여유로움과 윤택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 단어로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묵묵히 기다리는 그 온유함,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온유함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아름다운 그 향기를 말하는 그 기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진솔한 고백과 우리의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온유함의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기, 그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34절 35절에 보면 이 세 가지 향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향에 섞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만나러 오면서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선물들은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 선지자로 태어나심을 그들이 예우하는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때 황금이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모략이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이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그러므로 유향에 섞으라는 것은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진솔한 고백과 우리가 깨뜨리며 드려지는 그 솔직함의 고백, 그 회개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드려지는 이 모습이 그냥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이 그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바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 헌신 가운데 담겨져야 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향기를 나타내며 그 삶의 온전함을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이 담겨져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 할 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자신이 드려지는 헌신이 기초가 되어지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향품에는 반드시 소금을 더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소금은요, 언제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지은 우리들이,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으시고 그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요,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단순한 어떤 소망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방편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그 방편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 기도는, 이 분향단이 속죄소 맞은편에 있는 것처럼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방편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향기, 향기로운 그 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이 향기, 이 향이 만들어진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진솔한 그 고백이 담긴 기도.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그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온유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의 헌신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깨뜨려져야 될 것들을 깨뜨리고 내 진심으로, 내 진솔한 고백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는 우리의 그 고백과 그 아름다운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그 모습으로 설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받으시며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저 그냥 그 하나님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